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남은 고난을 감당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은혜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하나씩.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그 고통 자체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정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큰 기쁨과 칭찬과 영광에 도달하게 되겠죠.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실 때 또 고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는 주제를 감당하려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감당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또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선물을 주신 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구속주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옮기셨다 하는 얘기가 완전한 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과거에 부족한 성격이나 부족한 습관이나 그런 거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옮기셨거든요.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 이 얻었다 하는 말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번에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같은 얘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놓으셨고 죄사함도 단번에 주셨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과 진노가 말소가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부족한 거에 대한 가책도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책망 안 하세요, 더 이상.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돼요. 마음의 가책이 있을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구속주시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내 과거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죠. 15절에 보니까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왜 알아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와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를 바르게 알아갈수록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게 내가 체험을 많이 하면은 뭔가를 좀 많이 받으면은 믿음이 견고해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은 한 군데서 옵니다. 누구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갈 때 그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견고함은 속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내 인격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서도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북돋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자체는 더해줄 수는 없거든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동시에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이 감회가 달라질 겁니다. 보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하면 자꾸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태도를 바꿔보세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만물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내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앞으로 소망하는 것들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서 그것을 변화시켜야지 저쪽 바깥에 뭔가가 변화돼서 나한테 즐거움을 주면 좋겠다. 편안을 주면 좋겠다. 이런 평생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짐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태도를 바꾸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능해요.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을 적절한 자리에 두시고 계속 붙들고 계신다. 자, 놀랍죠?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만물을 적절한 자리에 두시고 또 계속해서 붙들고 계세요. 현대 과학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게 중력입니다.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안 떨어져요. 참 놀랍죠. 안 떨어져요. 실은 우리가 허공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우리 몸은 그냥 다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놀이동산 가면 어떻습니까? 붙들어 매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근데 지구는 안 그래요. 태양도 저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리는 늘 다녀요. 그리고 끈도 없는데 매달아놓은 끈도 없는데 안 떨어져요. 누구 솜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솜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중력이다, 뭐 기하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매달려 있는 것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한 자리에 두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용기가 생기세요. 마음에. 남은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이 좀 오십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교인들과의 관계에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의 으뜸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가 먼저 나신 자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피조물이 아니다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만물의 으뜸이다. 으뜸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는 예수님이 만물에 속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것이 아니라 만물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된 단어예요. 피조세계랑은 다른 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또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뭘 믿냐면 우리의 부활을 믿게 되거든요.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의 충만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버지는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가득하게 계속 머물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16절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것도 정리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꼭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님만 기독교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 뭘 생각하시냐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충만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인데 이 쉽고 간단한 길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고 있나,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알아보세요. 그리고 알아가려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아는 것만큼 내게 해주실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 이제 의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글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과연 주실까? 하는 모든 답이 거기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세요. 왜? 목숨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배경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 주제랑 연결시키면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고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목적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라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치루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근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게 고통스럽고 고난같이 여겨져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이나 동물을 가꾸고 돌보는 일은 얼마 정도의 육체적인 수고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내 마음과 육체적인 수고와 이걸 다 바쳐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몫으로 남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도록, 다른 사람이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는 일에, 협조하는 일에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고 때로는 어렵게 여겨지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이구나, 이게 남겨주신 내 몫이구나 생각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세우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뭔가? 또 오늘 아니면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 건가? 이걸 찾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러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남겨놓으신 고난을 감당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려면 이제 얘기가 조금 발전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 했죠. 예수님이 화해를 이루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화해를 이루시니까 21절에 보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첫 번째로 목표 삼고 다가가야 될 것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서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게 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전에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곁에 서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려고 우리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럴 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잘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라. 이거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소홀하기가 참 쉬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겠죠. 요거는 조금 돼요. 근데 또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일은 아주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두 가지 화평을 같이 이루셨거든요. 물론 따진다면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좋아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는 글쎄요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력도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이거는 말만 남아있어요, 교회에.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될 일이에요. 해보고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참 복된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도 부르셨지만 사람끼리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로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물론 앞에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지만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또 치르겠다는 실천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립돼서 살고 있다는 여겨져요.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데가 없어요.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요. 다들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요.
무슨 일을 닥치면 무슨 일을 닥친 그 사람만 힘들게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사슴떼나 말들떼나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으스렁으스렁 돼요. 근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자가 한 마리를 공격을 해요. 나머지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풀 뜯어먹고. 자기 일 아니니까. 그러다가 사자가 자기를 쫓아오면 죽어라 도망가요. 저기 저렇게 빨랐나 사자보다 빨랐나 싶을 정도로 조그만 짐승들도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근데 같은 때 같은 무리에 있다가 옆에 한 마리가 사자한테 지금 쫓기고 있고 잡아먹히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대.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저러니까 살지 저 짐승들이 불안하다면 아마 질병에 못 죽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하나 보면은 아무리 짐승이라도 좀 너무하지 않는가. 다른 짐승이 아니라 자기네 종족인데 자기는 똑같이 생긴 게 죽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는데요. 사람도 다를 바 없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뭐 세상은 뒤쫓아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삶에 지쳐있을 때 누구 하나 그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애쓰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직접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도 없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그 사슴떼나 말떼처럼 당하는 사람만 고통스럽지 옆에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표정에 나오고 소문에 들리고 생각에 그 깨달아질 텐데 저 사람 힘들겠다 깨달아질 텐데 전혀 무덤덤이에요. 이게 개선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치르더라도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지금 가장 최종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돼서 화평을 이루게 되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려고 오늘 마음 먹는다면은 또 앞으로 실천한다면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목적이 온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 주변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살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수고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건 계속 머문다는 얘기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기초가 다져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확신을 던져버리고 다른 확신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 연결하면 이런 얘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나 혹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동반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고난도 동시에 주시는구나. 왜냐? 그 남은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거기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감당해야지. 왜냐? 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실천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신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걸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붙든다면, 다른 방법을, 다른 목표를 붙든다면 이거는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에 참여해서 감당하겠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각오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자, 화평을 이루자, 훌륭한 태도예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적과 아무리 훌륭한 태도를 각오했다 할지라도 흔들리면은 이거를 놓고 중간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어떠한 사정에서든지 내가 남은 고난을 감당하자는 이 확신을 놓고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버린 사람이니까 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남은 고난을 감당하려고 걸어나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확신이 더 나은 길이, 더 편한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길이 눈앞에서 어른어른할 때 그다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흔들리는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는 타협을 받고 있구나.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아니다. 처음 맘먹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이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때의 그 확신과 그때의 그 각오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이렇게 지속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남은 고난을 감당할 때 수고를 아끼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은 지식이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오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마음으로 육체로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굳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그냥 각오하거나 확신을 갖거나 그런 거 정도는 안 돼요.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실천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실천하셨거든요. 고난을 수고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이론만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불태운다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각 순간마다 자기에게 주신 환경에서 아니면 더 넓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가 결단했다면 다 이룰 때까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과 달라도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전도하고 다닐 때 여러 명이 합류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아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참 실망을 많이 했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모여들면은 힘이 좀 나는데 중간에 같이 일하다가 가버리면은 더군다나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버리면은 절망도 되고 실망도 되겠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는 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은 고난을 짊어질 때 수고와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요만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도달하는 사람을 봤을 때 분노했습니까? 이건 고쳐야 됩니다. 왜냐? 겉으로는 틀린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거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자기 몫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잘못하거나 제 몫을 못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수고와 희생을 치러서 정의를 내세워서 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닌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것은 내가 교만하거나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에서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고난을 짊어질 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가 정말 짊어져야 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면서 해야죠. 오히려 남은 고난을 짊어지느라고 수고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자비심이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새록새록 솟아올라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본문에서는 이런 괴로움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괴로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주로 사역을 했거든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고 전하니까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번영과 풍요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늘 기쁨과 풍요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나가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늘 기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로우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번갈아 채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죽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수고와 희생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떨 때는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일에 있어서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는 번갈아 가면서 그 고난과 수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남은 고난을 감당하자 하는 것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는 고통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먼저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훨씬 새로워질 것이고 각오도 새로워질 것이고 짊어지고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성도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